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해치는 주범, 이렇게 살인 사건이나 또는 강도 이렇게 할 때 주범이 누구지? 주범이 누구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완전하게 해치는, 죽이는 주범이 있다. 그 주범이 뭘까요?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주범이 뭐냐? 같이 해봐요. 교만. 교만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왜냐? 저도 경찰서 한번 안 가보고 살았거든요. 사무는 갔다 왔어요. 저는 안 갔는데 사무는 갔어요. 교회에 일 있을 때 잡혀가가지고 검사한테도 가가지고, 저는 잡혀도 안 가고 검사한테도 안 가고 아무데도 안 가봤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이제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경찰서나 검사한테 억울한 사람들 잡혀가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거짓 고소를 하고, 그러면 사무 아니라 우사무라도 잡혀가죠. 그런데 이제 안 가봤던 사람들은, 많이 가는 사람들은 이게 심장이 튼튼해가지고 안 쓰러지는데,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그런 데 갔다 오면은 위가 뒤집혀가지고 위경련이 나고 쓰러지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해,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게요? 우리가 착하다, 안 착하다? 안 착하다. 왜 안 착하냐?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아담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성이 죄성. 타락한 인간은 어떤 상태냐니까, 여러분, 우리 착각을 하면 안 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같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나, 이렇게 매일 생각하셔야 조금 그래도 자기 위치를,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그 대표적인 정신이 바벨 정신이잖아요. 바벨 정신이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뭡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잘 다스리면 되는데, 그건 어디 갔는데 없고, 오로지 누구보다 높아지고 싶어? 그래서 이름을 내고 힘을 키우자는 게, 그게 바벨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요가를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결국 뭐가 되고 싶어요?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이런 말 우리 듣죠. 그게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왜 죄인인가 라고 묻는다면, 죽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왜냐? 성경에서 이야기했거든요. 죄의 삭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으면 죄가 없는 거야. 안 죽으면, 영생하면 죄가 없는데, 영생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 거야. 나는 경찰서 한번 안 가보고 법원 한번 안 가봐도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그런 바벨탑 사건이 11장, 창세기 11장에만 나왔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도도하게 흐르는 물결은 뭐냐?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정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반열에는 나도 예외다, 예외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으면 딱 내하고 생각과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한 거죠. 그래서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이름을 냈어요. 힘을 키우고 싶은 생각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면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역시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 다윗도 그랬다면 오늘 우리는 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같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기 쉬울까요? 다윗도 교만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도 없고 몇 번 범죄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 앞에 교만했더라. 그렇다면 우리는요?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걸 항상 꿈꿔요. 항상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하는 게 죄지은 인간들의 모습이라니까요. 타락한 결과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실제적으로 실패한 복음으로 끝이 나요. 마가복음의 16장 8절 뒤에 9절부터는 누가 추가한 거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려서 끝. 실패한 복음처럼 보여요. 왜 실패한 복음처럼 보이는가?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자가 됐으면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제자인데 둔해요. 너 둔하냐? 마음이 둔해졌구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세 번째는 뭐예요? 왜 믿음이 없냐? 누가 지금 다 이거 듣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12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 나는 처자식도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주님 말씀 앞에 깨달음이 없었고 마음이 둔해가지고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지나? 이렇게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을 보고 나서도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 마음이 둔해가지고. 그리고 제자 믿음이 없어가지고 베나산에 내려오니까 막 야 귀신아 나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왜 못 쫓아보냈습니까? 너희들이 기도를 똑바로 안 했구만. 너희들이 기자식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어서 산도 옮기지? 근데 너희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성장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왜 너희들이 믿음 맨날 안전뱅이 낮은 난장의 믿음을 갖고 있나? 그래갖고는 안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하나 있으니까 한 자리 해먹자. 뭐 해먹자? 주님이 왕이 되시면 무조건 한 자리 한다. 예수님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3번을 해요. 3번 한 장소가 어딘지 기억나시죠? 한 번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난 너희들 날 누구라 하지?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오 잘했어. 네같이 이렇게 똑똑하다니까. 일 알게 하니는 네가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어. 그래가지고 뭐 베드로 칭찬 천국 연세 주고 난리 났잖아요. 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뭐 난리가 났는데 좀 있다가 순환 예고합니다. 내 죽으러 간다 십자가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항변했다. 이 말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자가 서성보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죽으면 안 돼.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죽으려고 온 게 아닌데 앞으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이거든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요. 길가에서 이제 또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길에서 오다가 제자들이 논쟁했다 그래요. 그쪽 그 동네야. 누가 크냐? 예수님 조금 전에 뭐라 그랬는데? 나 죽으러 간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제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만 지금 해요? 오로지 누가 큰가? 그래가지고 마지막 순환 예고 3번째 하고 났더니 누가 왔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선생님 왕이 되시거든.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똥만 있었지. 제자인데 오로지 앉고 싶은 건 뭐예요? 높아지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깨닫지도 못했고 마음이 둔했고 믿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높아지게 되면 뭐에 사로잡히냐니까 교만에 사로잡혀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야, 나는 그렇게 온 게 아니야. 섬기러 왔어. 그리고 내 몸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내주려고 왔단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돼. 섬기는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래? 양 목사, 너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어? 네 그래야 제자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게 아니에요. 뭐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명예, 영광, 높아짐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그렇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교만했다. 다윗도 교만해가지고 너희들은 다윗은 뭐 그런 경우 안 거치고 뭐 그냥 뭐 하느냐 마음이 합한 자로 끝까지 사는 줄 아나? 안 그렇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한다는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프로스페리티, 번영, 성공, 부요함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내가 목표를 딱 세웠는데 그 목표 달성한 거야 이제. 예를 돈을 갖다 내가 10억 벌기로 했어. 근데 20억을 벌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목표 달성했죠.
그게 이거예요. 행통할 때 이러기를, 자기가 자기한테 이러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성취한 이 부, 내가 성취한 이 명예, 내가 성취한 이 권력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랬다고? 여기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왕이 되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런다고? 우리가 그리 잘 아는 그 믿음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행통할 때 이르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 때 이렇게 목표를 딱 설정해요. 그래서 야, 저 목표를 향해 간다. 그래서 뭐 아파트 큰 거, 뭐 또 뭐 땅 얼마, 또는 뭐 세살 같으면 뭐 어느까지 승진할 때까지 다 사람 목표를 설정하죠. 가요. 몸부림치죠. 높아지려고.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이루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예요. 이루었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는가? 높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사실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몸부림치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게 오늘 뭐냐니까. 같이 해봐요. 형통할 때 교만한 거. 형통할 때 교만한 거예요.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요, 엄지척. 형통할 때 교만하더라. 그건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다윗도 예외가 안 됐다는 거죠. 왜냐? 왜 교만했을까요? 다윗이요, 자기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해놓고 그렇게 되니까 이건 내 인간 내 능력으로 이렇네 라고 뭐 했다고요? 착각한 거예요. 착각.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가 뭔지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직장을 가고 자녀를 키우고 인생을 살아갈 때 주가 누구냐고요. 내가 이 자녀를 키웁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합니까?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갑니까? 이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올라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사시면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주어는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왜 교만에 빠져버렸냐? 내가 이루었다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우리 군대의 힘으로 박살내고 다 영토도 넓히고 이렇게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더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오늘 말씀 사랑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13절과 14절의 차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 내가 어떤 사업 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오겠다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왜 그게 문제가 있었냐?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를, 자, 저쪽 도시에 가가지고 이런 장사에 이런 아이템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랬더니 14절에, 야고보 4장 14절에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몇 시간짜리 인생이라고요. 안개는 오전 6시에 보통 일어났다가 오전 10시에 없어져요. 그 몇 시간짜리예요? 4시간짜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니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4시간짜리가 얼마짜리 일을 계산했어요? 1년짜리 일을 계산한 거예요. 이 돼요, 안 돼요? 하루살이가 어떤 하루살이를 만났어. 야, 우리 있잖아, 내년에 다시 만나자.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하루살이가 내년에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 몇 시간짜리라고? 성경은 4시간짜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15절에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뜻입니까? 내 지금 장사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4시간짜리인데, 내 4시간짜리 인생인데 저 가도 될까요? 저 가는 데만 2시간 걸립니다. 예? 운전해서 가는 데만 2시간 걸리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뭐 하라고요? 물으라.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밤에요, 제가 자꾸 죽음 이야기하면 당신은 왜 자꾸 죽는 이야기? 그게 우리 현실인걸요. 제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월요일날 식사하기로 했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사촌 처조카? 이름이 모르겠다. 조카의 남편이 뭐예요? 조카 사이, 똑똑하네. 조카 사이가 갑자기 죽었대요. 그냥 심장마비로 40도 안 됐는데, 자기는 자기 60이 안 됐으니까 조카 사이가 몇 살, 조카가 뭐 얼마나 됐겠어,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 그래가지고 그거 간대, 광주에. 끝. 4시간짜리가 1년짜리 계획하려면 누구한테 물어야 된다?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내가 이루었다라는 이 착각, 그리고 내가 이룬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오늘 이 시편의 키워드예요. 다윗이 오늘 이것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읽어봐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누구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지금 이 나의 인생을 행통하게 하고 나를 성공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요. 맞습니까?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안 보여줄까요? 왜 코람데오가 안 될까요? 지금 다윗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하니까 주님이 하나님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합한 자라면 그럴 리가 없는데, 마음이 합한 자인데 수시로 뭐 한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 다윗이 주의 은혜로 상같이 세우셨다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한 날이 딱 찾아오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지금 잊어버리고 한다는 소리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누가 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했고 이건 영원할 거야,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가만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이었어요. 생각.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다시 말해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과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의 차이였어요. 무슨 생각입니까? 무슨 생각입니까? 7장에 가면 나와요. 마음의 원함은 있으나 이루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니까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닌데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행통하게 된 것이 누구 능력이라고 착각한다고요. 내 능력이라고. 그게 교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구를 두 바퀴 도는 그 거리를 그때에 선교하러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선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내가 예수 복음을 위해서 아시아를 지구 두 바퀴를 돌았다, 이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만큼 예수를 위해 산 사람 있으면 그렇게 안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갑니까? 내가 이렇게 선교여행한 게 내 능력이 아니고 누구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확하게 안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아니까. 형통한 날에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태산 같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형통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성공하고 부유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지 마라. 그런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망하냐?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근데 징계도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은 아들이 아닌 것들은 징계 안 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았다는 게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그게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게 심판이라고요. 이미 심판받는 거야. 고기 먹고 살고 잘 살고 온갖 여가 즐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돈 가지고 네가 버렸지. 그래 그 버렸으니까 그거 네 알아서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제 말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돈 많이 벌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이야기죠. 오늘 교만은 항상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요 저주라고 말하는 거 잘못됐다. 또 사업이 망한 거 하나님 저주라고 말하는 거 잘못됐다. 또 시험에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런 경우 생길 때 저거 하나님 심판받았지, 이런 거 안 돼요. 당사자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지? 어디서부터 지금 문제가 있지? 본인은, 징계받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때리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예가 어디 나온지 아세요? 욥기에 욥의 세 친구 이야기잖아요. 욥 보고 계속 이야기잖아. 네가 이렇게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하고 네가 이런 게 질병에 걸려 있는 이유가 네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몰라?
막 다그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나는 잘못된 게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지만 욥기는요 인과응보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뭐 원인이 없는데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알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욥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우리 아빠라고 생각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인과응보로 키울까요? 사랑으로 키울까요? 아이들을 인과응보로 키우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는 절대로 인과응보로 아이를 키우지 않아요. 사랑으로 키우지. 그런데 사랑으로 키우긴 키우지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사랑으로 키워도 징계한다. 이리 와라. 니 좀 맞아야 된다 오늘. 그래갖고 얼마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 할지라도 모든 질병이나 모든 생사화복의 모든 그 생사여탈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라고 다 하나님 징계입니다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늘 10편 30편에 자기에게 닥친 질병을 하나님의 징계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2절 8절을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다. 이게 고쳤다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고쳤다는 말은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고쳤죠. 그죠? 여러 가지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는 질병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뭐 어떻게 들으시고 뭐 이렇게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정확하게는 몰라요. 이게 질병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고쳤다는 걸 보니까 질병으로 보여진다.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잘 보세요. 반전이에요. 다윗이 이야기했어요. 형통한 날에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흔들렸어. 맞죠? 흔들리고 질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잖아요.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이 딱 닥치고 일어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말 하잖아요. 깨어짐의 순간이 왔다. 완전히 그 교만이 깨어진 거예요. 박살 탁 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그걸 다윗이 느낀 거죠. 그게 9절이에요.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냐? 무덤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 죽어버리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진토야. 진토나 말은 이 아파르입니다. 티끌이 하나님 어떻게 찬송합니까? 내가 살아야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이해되십니까? 아멘을 못하는 것도 능력이요. 아멘이 능력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2절에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2절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끌어낸다는 말이 1절에 보세요. 나를 끌어내서 이 말은 이렇게 어디 푹 빠졌는데 이렇게 쭉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서울이나 무덤은 죽음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표현을 쓰잖아요. 끌어낸다는 말은 거기서 이렇게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지금 죽으려고 살살살살살살 가라앉는데 이렇게 끌어올린 거를 끌어내서 그 끌어냈다는 게 뭐예요?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다. 끌어내서나 고쳤다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질병에 걸려서 그 질병이 무덤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병이라면 이게 무슨 병이에요? 죽는 병이지. 이게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혈관을 타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피가 필요하지 죽은 사람한테 피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으로 내려가는데 지금 생명의 근원인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내가 지금 죽는데 진토가 무슨 주를 찬송합니까? 티끌이.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라고요. 얼마나 자기가 교만했는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거 티끌보다 못한데 하나님 앞에 금방을 떨었어. 시금방을.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죠. 형통했던 날에 교만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죽음으로 내려가고 무덤으로 내려가고 소홀로 내려가는 자기 자신을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내 이거 지금 이 질병이 하나님의 책망이고 징계구나. 그걸 정확하게
다시 느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책망해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양심에 뭐 해놨다 그래? 화에 맞아가지고 야 말씀이 안 들어가. 이게 문제예요. 7절 말씀에 다윗은 주님이 자기한테서 얼굴을 가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때까지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코람데오를 하나님 봐서 아버지 부르면 왔나 이랬는데 하나님 이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 자식이 죽더니만 네 알아서 해라 이마. 내가 너한테 다 은혜 줘가지고 산처럼 너를 세워주고 형통케 했더니 뭐 네가 했다고? 그럼 네 알아서 해라고. 이게 심판이라고요. 그걸 다윗이 안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해봐요. 제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관계를 냅니다. 이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사이를 내가지고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우리 성경 말씀 잘 알아요. 근데 그걸 나한테 적용을 안 해요. 이게 문제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만하기는 쉬워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런데 교만하기는 쉬운데 다윗처럼 깨닫기는 어려워요. 예? 교만하기는 쉬워도 한 번 간 사람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와요. 이게 문제예요. 한 번 교만에 빠진 사람이 겸손하기는요 하늘의 별 따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시장초에 뭐에 빠지면 안 된다. 왜 다윗이 이런 시를 우리에게 썼을까? 다윗 같은 사람도 교만에 빠져갖고 하나님 얼굴을 감춰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걸 보면서 나는 다윗처럼 왕도 안 됐잖아 솔직히. 통일왕국의 왕도 아닌데 내가 교만할 게 뭐 있어? 얼마나 이루었냐고요.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잘못했네. 그리고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 멋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다윗이 얼굴도 가릴 정도로 하나님이 안 보려고 했는데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3절에 보면 끌어내 주셨네. 고쳐주셨네. 아멘이십니까? 2절에 고쳐주신 거 1절 3절에 끌어냈다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의 서울과 9절의 무덤은 다 같은 거예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었다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순간에 일어난 일이냐는 거예요. 교만한 게 갑자기 교만했다가 갑자기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장구한 시간 속에서 착착착착착착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깨닫는 시간도 바로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드려 먹고 깨지고. 여러분 병에 걸렸어요. 왕이 병에 걸렸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의이 들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나 봐. 왕이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병에 걸리니까 갑자기 이제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막 빨리 해갖고 막 의사들 다 불러온단 말이에요. 시간이 막 지났어. 의사가 하다가 약도 탕약도 미기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침도 나와보고 막 별의별 짓 다 하다가 안 되니까 마마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왜 임마? 그러니까 아니되옵니다.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했다가 하나님 징계받고 그 돌이키는 시간이 순간이다 쭉 길었다. 길었죠. 사람이요 죽는데도 시간 걸립니다. 4시간짜리인데 죽는데도 시간 걸려. 그래서 다윗은요 내 인생이라는 이 긴 시간을 우리는 사실 뭐 4시간짜리지만 또 살아보면 70이요 80이 또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또 짧은 것도 아니야. 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은 온몸으로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겪어야 했던 그 교만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가슴으로 써내려갔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랬다. 서울에서 끌어내어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회개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의 뭐?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해놓고 획 죽여버렸어.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더니 뭐 벌 받아갖고 막 저 병에 걸려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대적들이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싸움을 많이 정복 전쟁을 많이 했다는 것은 대적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그 사람이, 믿음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얻어맞아 병에 걸리고 죽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경상도말 얼마나 꼬지다고 난리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욕먹는데, 하나님이 이 비루한 놈을 되돌아보시고 내가 부르짖으니까 죽음에서, 그 서울에서, 그 무덤에서 끌어내 주셨다. 아멘. 그래서 4절 5절에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자신을 포함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도 잘 모르고 잘 부르지도 못해도 날마다 하나님을 한번 찬송하면서 살아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설명이 5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런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뭐라고요? 감사하면서 찬송해라.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요, 화를 막 내세요. 이 노염이 아프, 히브리어로 아프인데, 아프가 뭔지 아시죠? 아프. 제가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화를 내면 콧구멍, 왜 소들이 막 이렇게 막 소가 이렇게 막 투장 보면 막 이게 콧김을 내잖아. 이게 아프라고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막 화를 냈는데 놓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우리를 했는데, 평생이다, 잠깐이다. 잠깐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잠깐이다, 평생이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 말입니다. 노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노염은 뭐라고요? 잠시 잠깐이고,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평생이다. 저녁에는 어떻게 살까? 내일 밥은 어떻게 먹어? 와, 이렇게 울음으로 잤는데 아침에는 뭐? 아침에는 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런 거예요. 여기 주의 성도들이라는 게 하시드인데, 하시드가 뭐냐? 이 헤세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불변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에서 나온 게 이 하시드예요. 성도들을 하시드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또 여기서 성도는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거든요.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람. 다윗이 자기를 성도라고 이야기했어. 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입었어. 내가 무슨 뭐 자격이 있나? 내가 교만해가지고 행동할 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씹으랬더니 박살났다네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이거 큰일이다 그래가지고 병 걸리가 죽을 뻔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하고 통곡했더니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셨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으면 못 살아. 그거를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에서 회개하는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얼굴을 숨기지 않습니다. 얼굴을 우리에게 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하기를 뭐라고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오늘 우리 인생에 베푸르신 은혜는 평생이다, 영원토록 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거 끝까지 해가지고 너 옛날에 그거 하면 잘못했지 이래봐라, 내 끝까지 기억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는 데는 2분이 안 걸린대요. 몇 분이 안 걸려? 하나님 와가지고 주여 알았다.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데는 20년이 걸린대요. 저 사람이 난 잘못한 거 용서하는데 몇 년 걸린다고? 하나님 몇 분? 우리는 몇 년? 20년. 얼마나 우리가 죄 많은 인생인들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이런 사람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들이라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그 그림 그려놓은 당자, 돌아온 당자, 이 화가들은 특징이 어떤 게 있냐니까요. 그 어떤 이 그림 속에 자기를 그려놓나. 화가들은 그렇게 자기를 갖다 그려놓은 경우가 많은데, 렘브란트의 돌아온 당자의 그 아버지 밑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게? 렘브란트 자신이었어요.
하가들은 그런 거, 좀 그런 게,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아버지 앞에 당자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는 아들의 모습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들이 자기 죽으라고, 아버지 빨리 죽어라, 안 죽으려면 돈이나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 돈 다 뺏어가지고 멀리 가 돈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이놈의 자식이 잘 살고 있는지, 잘 먹고 있는지, 뭐 이거 때거리는 어쩐지 매일매일 동구밖에 가서 기다리는 아버지 봤어요? 여러분들도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에 비하면 그림자밖에 안 돼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내 곁에 머무는 거예요. 야,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지? 저 봐봐, 저렇게 겸손하잖아. 저렇게 하나님 주셨다고 맨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집이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진다 그러죠. 그게 뭐겠어요? 영향력이라는 영향력. 부모의 영향력이 아이에게로 가고 손자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설교했잖아요. 기도하실 때, 아버지,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제 저한테 안 주셔도 돼요. 나중에 제 아들 좀 기억해 주시고 제 딸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하셔도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가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뭐 아무 죄도 안 짓는다, 아무 잘못도 안 한다, 또는 아무 시련도 없는 삶을 산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요, 다윗도 교만했잖아요. 나도 교만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 다윗은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뭐냐? 밤에 잘 때 울음으로 잤지만 아침 되니까 뭐 주시더라? 기쁨 주시더라. 은혜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1,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뱃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뭐하리다? 감사하리이다. 교만에 빠졌던 다윗이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렸었는데, 다윗이 이거 하나님 징계구나 딱 깨달았고 나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가슴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서울에서 무덤에서 끌어올리시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 경험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지. 베옷이 뭡니까? 베옷을 벗겠다. 베옷은요, 성도들이 회개할 때, 구약 성도들이 회개할 때 입던 옷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회개할 때 그 옷을, 이게 부드러운 옷은요 좋을 때 입고, 이 굵은 베옷은 이게 살갗을 탁탁 치거든요. 아파요. 소리가 아파요. 그 베옷을 입고 딱 죄를 딱 뒤집어 쓰고 안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통곡하잖아요. 그런데 그 입었는데 그렇게 통곡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썼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너 진짜 회개하는구나. 좋았어. 그래가지고 뭐요? 베옷을 벗기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기쁨의 띠를 띄워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못해 이 자식아. 절대로 너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몇 년 걸려? 20년 걸린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회복. 끝.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결론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자. 여러분, 어려운 말이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린다는 게, 이 머릿속이 너무 꼴통이 돼가지고 복잡해가지고 막 오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모양이라도 버리려니까 우리는 하루에 해결할 게 수만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약해요.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너무 쉽게 변해요.
너무 쉽게 변해요. 다윗과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교만이라는 질병에 빠져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해지면 어떻게 될까? 다윗처럼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할까? 아니면 바벨탑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뭘? 같이 해봐요. 나는 연약합니다. 예, 연약합니다.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잘 살아지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게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 넘어졌다니까 인정하자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열심을 품고 이거 일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들 일 얼마나 열심히 지금 노동시간 9시간 8시간 이렇게 해야지만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해그름 참에 돌아오셨잖아요. 매일 그거 했잖아요. 365일 날 쉬는 날이 어디 있었어요? 그나마 주일이 있어야 쉬었다. 주일도 없었으면 아마 365일 했을 게 우리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나라가 잘 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못 사는데 나라는 그냥 잘 사라져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이 부유해졌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평가로 보게 되면 다 부유해진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말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작은 성공에도 쉽게 교만하고 넘어진다 그 말입니다. 다윗처럼 왕도 안 됐어도 교만이 빠져가지고 교만병에 걸려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세우셨다. 뭐로 내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오늘 나는 교만할 일이 별로 없겠네 뭐. 엄청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성공 안 해도 교만에 빠지기는 쉬워요. 충분히 우리가 교만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다윗만큼 성공도 안 했는데 교만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방이 이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이 30편 이 말씀들 우리가 주께 돌이키고 부르짖을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이 죽음에서 끌어올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넘어졌을 때에, 혹시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했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야, 너 꼭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아야 돌이킬래? 다윗이 이렇게 징계받아가 죽을 병에 걸려 돌이킨 사건을 우리한테 기록해 준 이유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된단 말입니다. 내 인생 속에도 되풀이 되고 저 집사님 인생 속에 되풀이 되고 우리 속에 다 되풀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그거를 보고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살지 말자. 아멘.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기억해 보세요.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지금 나 된 것이 오로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 날마다 감사하고요. 나 순간순간 찬양하고요. 주님 따라갈게요. 아버지, 내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 아시지요? 교만이라는 이 단어 내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 앞에 깨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